9월이 끝나고 또 10월이 시작되면서 추석 연휴가 있지요. 연휴 기간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는데 지금까지 송파구청에서 나왔던 공무원들은 그래도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온 사람들은 마치 고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교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부에 잘 협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하고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하되 20명까지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영상 인터넷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없애고 20명까지는 일반 성도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그렇게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는 운영하지 못한다. 그 대신 특송을 할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 한다.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정부와 한교총이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와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찬송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정부에서 한교총하고 협의한 사항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는 것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개울가에 앉아 무심히 귀 기울이고 있으면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멈추어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다 한때일 뿐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세월도 그렇고 인심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흘러가며 변한다. 인간사도 전생의 과정을 보면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지나가는 한때의 감정이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란 내 자신이 지금 당장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곳에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이 세상 일의 원인 결과가 없듯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은 다른 한편 이 다음에 새로운 열매가 될 것이다.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우리 모습은 결정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순간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 지내놓고 보면 그때 참 힘들었어. 근데 잘 견뎌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지금 이 코로나19의 전국도 이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뜻이 있었어.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열정적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었어요.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다나엘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쓴 소설인데 이 나다나엘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종교적인 소설을 이제 많이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 산에 있는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다.
어니스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어니스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어니스트는 자신이 그 바위 닮은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전쟁을 잘하는 군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나는데 늘 실망을 하죠. 내가 기대했던 그 얼굴은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석양이 질 무렵에 어니스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이제 연설,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이 연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시인이 어니스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근데 어니스트는 그 소설의 끝에 보면 자기 연설을 마친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내용, 간략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호소는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닮기 원하는 사람이나 인물을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의 교훈,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다. 토요일 날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를 자주 봐요. 이제 교회에서 준비 다 끝나고 좀 일찍 가면 그걸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 김완선 편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 김완선 씨의 노래를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김완선처럼 이렇게 하고 나와서 춤도 비슷하게 추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참 멋있어. 그러면 말도 그 사람처럼 하고 동작도 그 사람처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성경 속에서 롤 모델이 누구냐? 누구를 닮고 싶으냐? 또 현존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당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해봐요. 목회자가 되려면 롤 모델, 내가 어떤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룩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롤 모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처럼 닮아가려고 애쓴다. 그런 이야기고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봄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돌봄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 돌봄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표현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격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격려해 주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늘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사랑의 위로를 서로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줘야 돼요. 사실 한 주간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는 아침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뭐 그게 이제 전부의 일상이었다면 현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바쁘죠. 직장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해요.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 우리 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아이들이 바쁘죠. 이렇게 바쁘다가 주일날 만나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요. 교회 와서 야단 맞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죠? 아유 오늘도 내가 야단 맞으러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다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남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 가면 예배 막 시작할 때 들어와서 축도 끝나면 횡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르죠. 세상의 교제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게 교제예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 교제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여기 이제 자비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받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감싸주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돌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 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두가 획일적이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기는 힘들죠.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데,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연결되어진 단어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가파오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돌보고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허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아는데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착각, 자만이란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면 사람은 자만해지게 돼 있어요. 허용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허용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본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서 내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무관심한 사회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인사는 하고 살지만 그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 구성원은 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인사만 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서로 어떻게 서로 돌봐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돕는 손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행동을 유발하죠.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본질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겸손의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라떼라는 단어 많이 쓰죠. 라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라떼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늘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애들이 빗대서 라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섬기는 어른이 돼야 돼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니? 우리 땐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겨 주어야 돼요. 야, 우리 20대 때는, 우리 30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교회에서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 순종했고, 우리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 아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왜 머리는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름답다, 이쁘다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잘 섬겨줘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이고 현대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큰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손에 가진 거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거 포기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8절을 보면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만 늘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큰 고통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 아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날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을 본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표현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고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착한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두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사람들이 꿇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복종과 겸손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철저하게 겸손하고 복종하심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종말의 때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님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임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언제나 믿음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을 닮은 겸손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시며 좋은 일을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참빛교회,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이 되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치료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사업과 직장 안에서 주님 날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부모 형제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복받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